이게 김경장 원사님 부활절 헌금이라고 이렇게 네모나게 엄청 궁금하네. 이게 제가 멀리서 봤을 때는 요런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금인가? 또 가벼운 거 보니까 금은 아닌 것 같고, 또 여기다 이렇게 저 프린트 아웃을 해서 이렇게 붙이신 거 보니까 본인이 하신 것 같지 않고 아마 가족들이 의논해서 하신 것 같은데, 아니 이 글씨, 그러니까 제 얘기는 글씨. 궁금한데 어떻게 이거 뜯어볼까? 오늘 이제 달걀 가져가시잖아요. 제가 40년 넘게 늘 그 달걀 주면서 이제 늘 걱정이야. 그게 뭐 요새는 뭐 제가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장 뭐 이렇게 한 4,000보 이렇게 걸으면서 야, 달걀 이거 어떻게 주면 좋을까 생각했는데 생각이 전혀 안 났어요. 근데 여기 올라와서 가만히 예배 시작하면서 생각이 났어. 올해는 달걀 가져가셔서 누구에게인가 주시되, 같은 교우도 괜찮아. 올해는 주되 그냥 주지 말고 이게 부활란이야 뭐 이래봤자 그거 다 안 믿어. 올해는요, 가져가셔갖고서는 누군가에게 꼭 줄만한 사람을 주되 이렇게 하면서 주십시오. 내가 전에보다는 앞으로 당신에게 더 잘할게. 난 그게 더 부활의 의미가 있다고 봐. 삐죽삐죽 주면서 먹을라 먹고 말라 말고 그러면 이럴걸? 삶은 거야 구운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군가에게 주면서 이렇게 말하라고. 내가 이후로는 당신에게 더 잘할 거야. 진짜야? 이 말 안 할 사람들은 가져가지 마. 그냥 가져가서 먹고 똥 싸는 일이나 저기서 썩는 일이나 똑같아. 부활의 의미가 없어. 아시겠어요? 잊지 마시고. 더 잘할 사람이 많은 사람은 한 100개 가져가. 난 잘하기 싫다 그러면 가져가지 마세요. 뭐 부활 됐다고 뭐 우리가 이렇게 달라지는 게 한 가지씩은 있어야지 뭐 의미가 있지. 40년 했다는데 뭐 똑같대잖아. 오늘 이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이 7장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잖아요. 근데 그 분위기상 보면 그 여인이 뭐 어떤 방식이든지 그게 옳든지 그르든지 당시대의 여러 사회에서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비난의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 비난받고 살아온 삶인 것 같죠? 그러면 이 여인이 그 비난받고 살아온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발에 그 비싼 향유를 부었다면 그 이후에 이 여인의 삶은 과거와 같은 삶일까요? 아니면 다른 삶을 살까요? 그거는 과거에 비난받던 자기의 삶이 죽고 새로운 삶으로 부활한 게 아닐까요? 맞나요? 그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나요? 예수를 통해서 그렇게 되었죠. 그게 예수의 부활이죠. 맞죠? 쭉 이제 누가복음을 또 몇 장 더 넘기면 15장 나오는데 거기 누가 나오는가 하면은 두 아들 나와요.
둘째 아들놈이 세상 요즘에는 뭐 제가 엊그저께 자료 보니까 요즘에 이 MZ 세대들 젊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이 도박하는데 정신이 없다네. 어떤 친구는 아버지 통장에서 15억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안 주니까 이놈이 이게 복면을 하고 누구를 납치하는 거야. 지 애비를 납치해서 돈 달라고. 이 왜 다 이 모양이 됐는가 하면 돈에 환장해서 그런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 둘째 아들도 그 시대에 그냥 시속을 따라서 아버지 돈 줘요. 나 아버지 밑에 있는 것보다는 이 받아가지고 가서 투자도 하고 무슨 뭐 주식도 사고 이러고 싶어요. 근데 다 홀라당 까먹었대 안 까먹었대. 그래서 돼지 쥐염 열매 먹고서 어쩌고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밥이나 안 굶지 하고 왔더니 아버지가요 15장 21절 그 26절인가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 새끼는 뒤졌다가 다시 살아온 놈이래요. 그거 뭐야? 부활이잖아요. 그러면 그 둘째 아들은 그때 과거의 그 삶의 방식으로 살까요? 아니면 전혀 새로운 삶으로 살까요? 근데 큰아들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란 말이에요. 죽었다 살아난 적이 없으니까 이거 뭐예요? 부활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아버지가 그랬대잖아. 죽었다가 어떻게 산 놈이다? 다시 산 놈이다. 그러면 부활은 미래의 이야기예요? 아니면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은 그것을 예수의 부활을 통하여 선취 내 것으로 삼아서 나도 과거의 나를 죽고, 그건 바울의 이야기하고 똑같잖아요. 새로운 나로 이 향유를 붓는 여인처럼 또 둘째 아들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그 강력한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했습니다. 부활이라는 말을 하도 40년 썼더니 여러분도 하도 많이 들어서 이게 그냥 관념화됐어. 이게 살아있는 건지 죽은 건지도 몰라. 근데 저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다 이 다음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실 거를 믿죠? 예? 그러면 그걸 좀 미리 땡겨 살면 안 좋을까요? 우리 다 이 다음에 부활하면은요, 죽었다가 부활하면은 지금 사는 꼬락서니로 살게 될까요? 아니면은 전혀 다른 존재로 살게 될까?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생각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고 가치도 다르고 인간을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에 먹는 마음씨도 다르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또렷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래, 내가 어차피 죽었다가 부활할 사람인데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조금 부활을 선취해서 그 미래에 미리 도착해서 한번 살아보지, 이런 마음을 가질 생각은 하면 안 좋을까요? 근데 우리는 이걸 이원화시켜서 에이 뭐 이 다음에 그거는 이 다음에 하고 지금은 그냥 김씨처럼 그냥 살 거야 악다구니 하면서 쌍욕 해가면서 그러면 뭐하러 맨날 부활절은 지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 부활 이후의 삶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 믿음으로 전제한다면 여러분 이 다음에 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미래의 부활에 조금 먼저 도착해서 부활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요만큼씩 갖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허태수가 여러분에게 부활절 설교로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저는 오늘 이 7장에 나와 있는 이 향유를 부은 여인과 그 다음에 15장에 나와 있는 둘째 아들의 그 과거와 미래가
다르다고. 다시 말하면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 아버지에게 돌아오기 이전과 아버지에게 돌아온 이후의 삶이 난 다르다고 믿어요. 확신해요. 나는 그것이 그들에게 선취되는 부활의 삶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도 좀 이 부활의 삶을 선취해서 살아봅시다. 완전하게 살자는 건 아니야. 조금은 그 부활 이전의 삶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오늘 달걀 이렇게 부활 나눠주면서 내가 잘할게요, 이렇게 해보자. 조금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동의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이런 부활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부활을 여러분, 그래 조금씩 내가 새로 봐줘야지. 그래서 오늘 우리 장로님처럼 40번만 지키면 얼마나 달라졌을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 선취하는 부활의 삶을 조금씩 새롭게 살았어요? 아니면 부활 낮만 까먹었어? 예수님의 부활을 그냥 기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부활을 미리 축하하고, 여러분, 내가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저 사람이 좀 달라지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 미리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뜰 밤느라고 아침에 이제 제가 걸으면서 여기 심은 나무는 최은천 권사님이 갖다 심은 주목이고, 또 2개 지난 그 주목은 나혜숙 권사님이 갖다 심은 주목이고, 쪼르륵 심어 놓은 구상나무는 교회 안 나오는 김금자 집사님이 어디서 실어다가 심은 나무고, 이런 이제 기억들을 제가 다시 확인하고 또 장로님들한테 말도 해드리고 이제 이러는데, 아침에 보니까 그 주택 전면에 시계 하나가 달려 있어요. 영원히 2번은 맞는 시계예요. 그거 김경자 권사님이, 그 뒤에 보면 김경자 권사님 1973년 이렇게 돼 있는 시계. 2번밖에 안 맞아요. 제가 그 오늘 아침에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그 주택 수리하는 인간들이 저거 뛸까? 뛸 수도 있겠지. 김경자가 누군지 알 수가 있겠어. 그리고 잘 가지도 않는 시계. 제가 없어도 그 시계는 안 띄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50년이나 됐으니까 팔아도 좀 나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권사님이 뚜벅뚜벅 이렇게 쭉 나오셔서 제가 가슴이 뜨끔 아침에 했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냥 부활이 아니라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한 날인 거예요. 그러면 이날 이후로는 여러분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한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씨도 그렇고, 사람을 대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을 보는 것도 그렇고, 돈에 대한 생각도 그렇고,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그렇고. 지난해 여러분이 아시지만은 이거 비일비재하게 발생을 하죠. 저기 어디 그 세종인가 어디에 그 초등학생을 보내는 학부모가 담임 선생님에게, 우리 애는 왕의 DNA가 있으니까 함부로 이 새끼 저 새끼 하지 말고 왕자 다루듯이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는다. 개 연불 같은 소리를.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애는 다르니까 다르게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권리의식이라고 말해요. 이게 사회적 용어예요. 오늘도 권리의식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은 무슨 뭐 의사 선생님이나 검사나 판사나 이분들은 공부하는데 일단은 반에서 1, 2등을 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능력에서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공부하느라고 7년 뭐 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남보다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봉급 많이 받고 대우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이 세종초등학교 이 부모가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권리의식이라 그래요. 근데 이 권리의식은 이런 계층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는 목사에게도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몰라 있는지 난. 뭐 밥도 따로 먹고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옛날 얘기인데 처음 전도사가 되어 갖고서는 저희 교회에서 지방의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그때 감리사가 설교하셨는데 그러시더라고. 예수님은 팬티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입었대. 나 처음 들었어 그거. 그래서 그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이 본래 팬티가 이렇게 이게 이상한 얘기로 가네. 이 조각 앞 조각 뒤 조각 이렇게 붙여 하잖아요, 그죠? 모르나? 그러니까 붙여서 한대. 근데 예수님의 그 빤스는 통빤스였대네. 그래서 비쌌대 그게. 나 처음 들었잖아 그때. 전도사 때였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야 저런 것도 설교라고 하시나? 그래도 다 또 은혜 받더라고.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야. 이게 권리가 다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 지금도 아마 어느 교회에서 이 짓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누가 살고 있는 세상인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만 나가도 다 권리의식 때문에. 요새는 이 정신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버스가 좀 늦게 와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매사가. 근데 이런 세상에 예수가 오셨단 말이죠. 짧게 사셨죠? 그리고 다시 사셨어요. 다시 살았다는 얘기는 이런 세상에 살다가 돌아가셨고 다시 사셨다는 얘기는 다른 세상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다른 세상을 열겠다는 것이잖아요. 그 다른 세상에 열려진 다른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누군가면 부활하는 성도들이죠. 맞죠? 이걸 믿는 게 부활을 믿는 거야. 사실 오늘 제 설교는요 책 2권에서 왔는데 그냥 책 제목을 그냥 따온 거예요. 먼저 동영상 한 편 보세요. 안녕하세요, 빌러브입니다. 혹시 얀테의 법칙을 아시나요? 주로 덴마크나 스칸디나비아 지역 등 북유럽에서 통용되는 개념으로 보통 사람의 법칙으로 불리는데요. 자기 자신이 남들보다 특별하거나 많이 안다거나 뛰어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개인주의와 사적인 성공에 몰두하기보다는 집단과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태도,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을 일제히 비판하는 태도를 보여주는데요. 세상엔 우월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표면만으로 누군가의 깊이를 함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높이 나는 새의 시선처럼 저마다 존귀함을 아는 고차원의 의식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덴마크 출신 노르웨이 작가인 악셀 산데모스의 풍자소설 도망자, 그의 진한 발자취를 따라서 건너다를 통해 유명해졌지만 실제로는 북유럽인들의 정신에 수세기 동안 박혀있는 것들입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가상의 덴마크 마을 얀테 안에는 10개 조의 규칙이 있습니다. 얀테의 법칙. 네가 남들보다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네가 남들보다 선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네가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말 것. 네가 남들보다 더 낫다고 상상하지 말 것. 네가 남들보다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 네가 남들보다 더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말 것. 네가 뭐든지 잘할 것이라 생각하지 말 것. 남을 비웃지 말 것. 남들이 널 위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 것. 네가 남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 것. 내가 남보다 특별하다고 착각하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 모두를 지배해야 성공과 행복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 지금까지 받아온 교육 시스템의 영향이죠. 1등도 불안,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교육. 21세기인데 우리 교육은 여전히 19세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좁은 교실과 학교 밖으로 뛰쳐나가는 아이들이 느는 이유입니다. 차별을 조장하는 계획된 가르침, 사회 지배적 관념 학습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왔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얀테의 법칙처럼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아닌 공생의식을 회복시키는 새로운 교육 현상이 신인류인 아이들의 움직임에 발맞춰 빠르게 일어나길 바라봅니다. 고맙습니다. 책 여기서 이 책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 다음 거요.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앞에 책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사고하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어요. 지워주세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한 나라들이 있네요. 세상의 여러 나라들처럼 그렇게 살지 않고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한 나라. 그러면 우리가 이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면 그거를 조금 내 삶의 이 관역으로 삼으면 우리도 부활한 새로운 세상, 예수가 부활하여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세상에 적합한 새로운 사람들로 조금씩 변모되어 가지 않겠어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한 해 동안 이 오늘 부활절을 끝나고 살아가는 동안에 늘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나 부활할 거 믿어.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일 텐데 내가 그 부활한 세상에 과연 적합한가? 그거 한번 내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조금씩이라도 살아봐야 되겠다. 부활한 세상에 적합한 성도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좀 살아봐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저절로 세상과 다르게 되고 세상을 이기게 되고 예수처럼 다르게 살아야 이기지. 똑같이 살면은 이겨요? 아니면은 그냥 우리도 그 틈바구니에서 그냥 지리멸멸하고 끝나. 근데 이제 이 10가지를 제가 보면서 이 얀테라겐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이거 뭐 동영상 찾으면 얼마든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 맞아 가져가서 우리 텔레비 광고 나오잖아요. 100점 맞아 가갖고선 엄마 나 100점 맞았어 그러잖아요. 이게 스웨덴이나 이 핀란드나 이런 데 가서 그러면은요 부모가 얘가 왜 이러지? 이런데 근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사회가 돼 있지 않고 일단 애가 나가서 얻어 터지고 와도 가서 또 5대 때려주고 와야 되잖아. 응? 부활은 아직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사건이죠.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이죠.
그런 미래의 부활을 예수를 통해서 현재의 내 것으로 선취하여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그 다음에 나가서 탕자로 살다가 아버지에게로 돌아온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둘째 아들하고 큰 아들은 집 나갈 엄두도 못 내. 예?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뭐 옷에 입히고 반지 끼우고 잔치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큰 아들이 어떻게 해요?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작은 아들하고 살게 될 거예요. 그 뒤에 얘기는 없으니까 살게 되죠. 그러면 큰 아들이 장차 그 작은 아들에게 변화되어서 행복했을까요? 아니면은 암 걸려서 죽었을까? 그 분노 때문에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을 거야. 응? 동생만 보면 뭐가 나는 거야? 그렇지, 우라가 나는 거야. 그냥. 이게 뭔가면 세상이고, 이 죽었다가 다시 돌아온 둘째 아들의 세상이 뭔가면 부활한 세상이잖아요. 부활하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실 성암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와 함께 살다가 죽으면 부활할 것을 믿으시죠? 네, 좋아요. 그건 뭐 저 옆집에 저 교회도 믿고 저 교회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런데요, 그 부활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살아있는 동안 부활한 삶을 선취하며 살아가는 성도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완벽하진 않아도 돼요. 요만큼이라도 돼요. 아, 이건 부활한 다음에 살 수 있는 삶의 내용이야. 나는 그게 있어. 이거 하나씩 여러분 자기가 자기 안에 확인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여인, 또 예수의 발에 비싼 향유를 퍼부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현재나 과거의 사회 종교적 부조리에 붙들려 살지 않고 미래에 먼저, 조금 먼저 도착한 사람의 삶을 살라는 예수의 말을 따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겨져요. 제가 저 책 3월 달에 쭉 읽으면서 맨 마지막 어느 쯤에 이렇게 적었어요. 우리는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다. 이걸 한 목사는 40년 만에 부활절 설교의 제목으로 삼는다. 교우들이 과연 이해를 할까?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요만큼이라도 이해를 하셨다, 이렇게. 그리고 이후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매일 삶이 조금씩 부활한 사람으로서의 얼굴, 표정, 마음씨, 말, 인간관계 이렇게 되어갈 것을 또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미래에 조금 먼저 도착한 사람의 그런 자세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김경태 권사님이 떡을 내셨다니까 성만찬 보좌는 권사님이 네 분이 좀 나와서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